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75문입니다. 질문은 거룩하게 하심이란 무엇인가? 질문이고요. 답변은 거룩하게 하심이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데 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이 때가 되매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적용을 받게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온 사람이 새로워지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씨와 그 밖에 다른 구원의 은혜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 은혜들이 고무되고 증가하고 강화되어 그들로 하여금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게 하고 새로운 생명에 대하여 살게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답변입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답변의 첫 머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룩하게 하심이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데 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이 때가 되매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이 성화입니다. 이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거룩해지는 일은 어떤 특별한 조건을 갖출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지요. 에베소 1장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을 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이 성화는 평생에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칭이나 양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라고 해서요. 단번에 일어나는 일임을 강조하지만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라고 해서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칭과 양자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100%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다르지요. 성화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하는 일입니다. 성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주를 미워하고 주님을 더 닮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요. 이 일은 일생에 걸쳐 일어납니다. 중생은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지요. 거듭난 사람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서 더는 죄짓지 못하게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은 우리가 사는 모든 날에 나타나지요. 거듭난 사람도 역시 죄성이 있기 때문에 평생 죄와 싸우며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그래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결국은 죽음을 통해서 종결됩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모습으로 변모되어서 거룩이 완성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성령님 의지에서 매일 매순간 죄와 싸움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길 가는 것이지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적용을 받게 하신다. 답변 계속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아담의 생명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는 것이지요. 이 일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십니다. 우리는 매 순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영적인 특권을 가진 지위로 성화됩니다.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특별한 힘을 가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지만 그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끄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7장 14절의 말씀을 오해해서 불신자와 결혼할 때 내가 선한 영향으로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 수는 있지만 구원의 문제는 다른 문제지요.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인격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성화지요. 지금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개인적인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함을 얻게 하는 것이지요. 기독교가 정착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특별한 힘이 중요합니다. 그 힘은 거룩한 삶, 곧 개인적인 성화와
지위의 성화가 조화를 이룸으로 나타나게 되지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 때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경건한 힘의 영향을 받아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이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의 삶이 곧 전도지요.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답변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온 사람이 새로워지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사는 사역도 역사도 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에베소 4장 23절 24절에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죠. 좀 더 세분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지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지식이 새로워지는 것이지요. 성령님은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의 의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추구하게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육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재림식까지 흠없이 보존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 그리고 육체의 모든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역사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화입니다. 답변 계속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씨와 그 밖에 다른 구원의 은혜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 은혜들이 고무되고 증가하고 강화되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화는 우리가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한 일이죠. 회개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결과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화의 진행도 역시 한 성령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처음 받은 은혜들을 고무하고 증가하고 강화한다. 이 말씀하죠. 에베소 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점점 강하게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 최종 목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내 안에 두셨던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답변 그 다음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게 하고 새로운 생명에 대하여 살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성령님의 붙드심 가운데 삽니다. 그 결과 죄에 대해서 점점 죽습니다.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살게 하시죠.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 따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성화의 과정, 온전히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제보다 더 거룩해지고 내일 더 거룩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는다라고 하면서도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화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창념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화를 이루고 성화의 열매들을 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